지난 주간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또 간판들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다녔고요. 심지어는 이 다리 위에 가만히 세워둔 1톤짜리 트럭이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는 열기구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일주일 내도록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한 바람이 불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저 나무는 흔들리지 않겠지,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지 하는 것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모든 나무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만 살랑살랑 불어준다면 뭐 인생 힘들 거 있겠습니까? 늘 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초속 20m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바람이 많이 불 때에 야외 결혼식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다 쏟아지는,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바람은 바로 염려라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염려라는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 또 기쁨, 소망을 염려의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짓밟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참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몸은 아픈데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건강도 이 염려가 해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의 바람은 언제 주로 우리에게 몰아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딱 한마디만 입으로 내뱉으면, 아니 속으로 생각만 해도 염려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쩌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어쩌지? 또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청년들을 볼 때에 저러다가 평생 취업을 못하면 어쩌지? 또 저러다가 평생 결혼을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내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염려의 바람은 우리에게 몰아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무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나무 사이에 머리카락 보이지 않으려고 꽁꽁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짜릿하게 더 기뻐하며 살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는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콘크리트 더미가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요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요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의 말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은 우리에게 따라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 중간에 광고도 하고 뉴스도 하는데 이 죄책감의 방송은요 뉴스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너는 따라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소리가 꼭 숨어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쩌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따라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시는데 이제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저주하시면 내가 어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쩌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는데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벌레 보듯이 징그럽게 생각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담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염려가 어쩌지 하는 순간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의 뿌리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늘 기뻐하지 않고 염려할까? 내가 친정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그 뿌리까지 내려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내 고아처럼 내버려 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또 성가대 가운을 입은 저 성가대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또 나쁜 사람인 나는 하나님이 사랑에서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요,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감이었습니까? 성취감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역시 죄책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나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먼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비슷하죠. 그런데 뭐 아파트에 당첨이 됐거나 뭐 로또에 뭐 당첨이 된 사람들 보면 당연히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또 병이 나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것은 복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런 복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복이라고 하느냐고. 진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즉 한마디로 이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한번 시달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고요, 시인하지 않을 때, 아담처럼 꽁꽁 숨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어떻다고요? 종일 신음했다고. 그냥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주야로 종일토록 이제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뼈가 쇠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주의 손이 역시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병이 제일 힘들어요? 여쭤보면 각자가 앓고 있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어지러운 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가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어깨에 석회 낀 거, 이게 제일 아파요 하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병의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책감이 주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염려입니다. 죄책감에 뿌리가 있으니 그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염려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양 같은 나는 어떻게 살지? 또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나같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죄인에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 지켜주시면 어쩌지? 하고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염려라는 그 바람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염려란 짐승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모든 죄책감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자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요,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 즉 아담은 숨겼잖아요. 아담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언제를 다 자복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뭘까요? 아담은 자복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자복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을 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지은 그 더러운 간음죄, 그 끔찍한 살인죄가 정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침뱉음을 당해도 쌀 그런 무거운 죄의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의 죄의 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저울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중에 제일 큰 놈이 뭔가 살펴보았습니다. 간음죄였습니다. 그 위에 올렸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큰 게 뭔가 살펴보니 그와 맞먹는 살인죄였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보니까 어느 게 더 무겁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무겁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그건 좀 곤란하네 이 사람아 하고 그냥 너무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아버리면 내게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숨기고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믿음을 결국 다윗이 가지고요, 이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자동으로 덤으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 무너지면, 뽑아버리면 자동으로 또 뽑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그토록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염려의 바람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확신하였고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확신하였고, 여전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확신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염려하노라고 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노라고 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요.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요, 믿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믿는 자를 잡으려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죄가 이것뿐인가요? 그것만 해도 사도 바울의 죄는 엄청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앞에 나왔던 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죄는요,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무엇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집사님인데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길바닥에 들러 있고 이러면은, 아유, 내 집사가 저렇게 술 먹고 뒹굴고 있냐고, 우리는 저런 죄를 짓다니 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흥분을 하겠습니까? 또 성도가 남의 것을 사기를 치거나 훔치면 어떻게 성도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성도가 바람을 피우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죄도 심각한 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하나님께서 흥분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 지금 바울은요,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렇게 열심히 11조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따라서 나 하나님 구원 받기에 합당하지요? 이 정도 성적이라면 합격선 통과하고 남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죄도 용서해야 되겠지, 구원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실적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만큼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와 같이 구제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술 먹고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심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따라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염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노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죠. 어떤 믿음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죄가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있는 죄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고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요,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다윗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꼼수를 써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요거 한번 해결해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쾌락형입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너무 힘들면은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너무 죄책감이 힘드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다른 이성으로, 이런 또 다른 어떤 무슨 것으로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쾌락이 끝이 나면 그 죄책감이 사라졌는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어리가 불어나듯이 점점 더 죄책감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리발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윗처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거 하면 부모 탓하기도 합니다. 실수였다고, 관행이었다고, 내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교형입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내보다 더 심한 저 인간도 보라고, 저기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을 벗어나 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선행형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면 그만큼 죄책감도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큰 죄를 짓고는 이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또 와요. 그리고 평상시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방에서 봉사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을 또 그에게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면 죄책감이 가벼워질 줄 그래 해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요, 어디에 비례하신 줄 아세요? 교회 사이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은혜는 비례하느냐 하면 바로 회개하는,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만큼 은혜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강물도 많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요, 내가 어때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부스러기 은혜 하나 받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 의인이요 하고 그냥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깨끗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냥 우리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폼 잡고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느냐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못한 죄인은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은 접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든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orst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I am,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받고 사도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고 말씀 전하고 기적 베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the worst, 최고로 나쁜 놈입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요, 그 죄책감으로 오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기뻐지는 것 아니에요.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교회 댕긴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고개사가 공중에서 몇 바퀴 회전도 하고 정말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나중에 묻습니다. 그렇게 땅에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 위험한 공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고개를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고개사가 말을 합니다. 비결요? 있습니다. 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손을 상대방이 잡아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믿음으로 자기 팔을 쭉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손목도 부러지고요, 함께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쭉 내밀면 그 사람이 나의 손목을 잡아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겁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11절 좀 해볼까, 전도를 좀 해볼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고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의 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뿌리는 믿음의 뿌리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떠나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졌던 모든 그런 염려들도 더불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지워주시고 염려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